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제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나면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오는 걸 우리가 이번 주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렇게 내리면 계절이 바뀌고 또 파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고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악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그 길을 걸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놀랍고도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결과, 또 놀라운 축복과 아주 때로는 엄중한 심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점점 어떤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길을 걷다가 따르다가 그 다음에 서게 되고 아예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길을 피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렇게 아주 삶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1988년도인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께서
대학 입학 선물 겸 1월쯤이었으니까 아마 생일 선물로 뭘 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줄까? 그래서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으니 기타를 사주세요. 얼마쯤 하느냐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기타 치는 이제 선배 형에게 물어봤더니 한 4만 원 정도면 학생들이 괜찮게 칠 수 있는 기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한 4만 원 정도면 기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마 이제 아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생일 선물로 이제 아마 4만 원 플러스 한 5만 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하면 제가 기억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4만 원 정도 되면 등록금의 한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 요즘 저희 아이들 등록금 나오는 걸 보면 한 400에서 450만 원 등록금이 나오는데 여기 5%면은 이제 한 얼마나 될까요? 한 20여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4만 원은 지금 한 20여만 원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기타를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던 거죠. 참고로 요즘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면 선물을 노트북을 사줍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옛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랑 낙원상가에 기타를 사러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기타를 사러 가면서 또 놀아야 되니까 기타는 집에 갈 때 사가지고 가자 해서 그 당시 이제 영등포에 연흥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연흥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등포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주로 노는 무대가 뭐 영등포의 극장 또 신대방동의 뭐 보라매 공원 쪽에 뭐 롤러스케이트장, 뭐 여의도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뭐 그런 반경이었으니까 이제 영등포의 연흥극장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영등포 시장 역전 뭐 시장 요 무렵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야바위인 거죠. 리어커에 어떤 사람이 컵에다가 주사위 하나 넣고 컵 3개를 이리저리 돌려서 뭐 야바위 아시죠? 그러면서 주사위를 이렇게 돌리는데 눈으로 뻔히 봐도 주사위가 어느 컵이 들어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둘러싼 사람들이 거기다 1,000원 더 걸고 5,000원 더 걸고 10,000원 더 거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그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리어커를 둘러서 있고 저랑 제 친구랑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앳된 아이 둘이 이렇게 같이 서서 호기심으로 쳐다보니까 그 늘스그레한 아저씨들이 돈을 못 맞추니까 우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걸 못 맞추냐? 저쪽이요. 뭐 3번째 컵이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돈 있으면 한번 걸어봐. 그래서 아예 안 할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될 게 있어야 돼. 아니 걸지 말고 보여만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진짜 저랑 제 친구가 2번째 컵이요 한 다음에 돈만 보여만 달래요. 걸지도 말고 그 보여주고 있으면은 2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이제 영화도 봐야 되고 해서 한 5만 원이 있었으니까 10,000원짜리를 꺼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컵을 탁 뒤집는 거예요. 2번째 컵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딱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저는 건 게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제 또 컵을 막 섞는 거죠. 그러면서 자, 또 걸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는 이제는 호기심이 아니라 복구를 해야 된다. 그 빼앗겼던 10,000원을 찾아야 된다 해서 다시 첫 번째 컵이에요. 또 돈 보여줘봐. 그래갖고는 찾아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또 10,000원을 보여줬는데 역시 첫 번째 또 주사위가 없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방금까지만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돈을 건 순간부터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 5만 원, 친구가 한 1, 2만 원을 저희들이 그냥 한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정말 다 잃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리어카를 몰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나중에 일단은 그 컵에는 어디를 지적해도 주사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속임수고, 두 번째는 그때 리어커를 둘러쌌던 한 10명의 아저씨들이 다 같은 패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명만 그 꾼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은 패여서 저희만 이제 거기에 낀 거고, 이 사람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한참 후에 깨달은 겁니다. 문제는 이 기타 살 돈 4만 원을 그 순식간에 다 빼앗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는 들어가야 되고 기타는 못 사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거짓말이었어요.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제 그 당시는 소매치기 많았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에.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지갑재 잊어버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소매치기 당했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집안 형편상 또다시 기타를 살 돈은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타를 못 샀어요. 그래서 기타를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교회에 있는 기타를 조금씩 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이제 동아리방에 기타가 한 대 있으면 그때 뭐 어깨 너머로 좀 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기타를 제대로 못 배웠고, 또 그래서 이제 뭐 그 파급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다가 호기심에 서게 되고, 그리고 탐욕에 거기에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 평생 제대로 기타를 배우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님도 아직 뭐 모르는 사실이고, 뭐 제가 저희 아내랑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유혹도 있고요, 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그냥 호기심에 재미로 또는 욕심과 정욕으로 탐욕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쓰디쓴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무가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 두 선택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한 결과가, 한 사람은 쭉정이와 같은 열매 없는 삶, 바람이 휙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고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대표들을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죠. 그곳에 모아두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유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자.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그 언약을 저버리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세겜은 이제 그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에 가면 큰 대로가 있고요.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산이 대로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남쪽은 그리심산은 이 올리브 나무들이 울창하고요. 북쪽의 에발산은 이 민둥산이에요. 돌산입니다. 돌들만 난무해요. 작은 자갈들, 산 자체가 안반이고 모세가 세겜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자기 백성들을 그 대로에 쫙 세워놓고 남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과 북쪽의 에발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상징적으로 남쪽의 그리심산, 올리브 나무가 울창한 그 산과 그리고 북쪽의 에발산, 그 돌산과 민둥산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을 선택하면 이 그리심산처럼 울창한 숲처럼 물이 솟아나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지만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이 에발산처럼 민둥산처럼 돌산처럼 폐허가 된 삶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